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매 주일마다 신앙생활의 한계와 그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그 두 가지의 한계가 하나는 물질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 신념이다. 그렇게 제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 문제와 또한 자기 고집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문제이면서 한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러한 신앙의 문제를 통하여 이러한 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데에 저는 동의하고 또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가령 너무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몸이 너무 아픈데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어디선가 들린 이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신념이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에 상당히 부합되어서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이런 문제들이 도리어 우리의 교회 앞으로 오게 되는 어떤 동기, 원인, 이유, 그 동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상태로 머물러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요원한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번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냥 미음만 먹고 죽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엄마가 주는 젖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계속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음식물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좀 닭다리도 뜯고 삼겹살도 막 무걱무걱 씹어 먹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적 성숙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허구한 날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현혹되는 그런 잔잔하고 달달한 이유식만 먹을 수 있냐는 것이죠. 안전하기 위해 세발 자전거만 탈 수 없잖아요. 자전거는 두발 자전거를 타고 엘베강을 질주해야 그게 진짜 자전거의 묘미잖아요. 맨날 동네 앞마당에 세발 자전거 타고 그냥 나 자전거 탔어. 와 너무 좋아. 그건 자전거의 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달달한 복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취직 잘 되고, 세상 잘 풀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잔잔한 어떤 강의만 듣고, 강연만 듣고, 간증만 들으면 너무 좋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런 달달한 복음만 듣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그런 것만 듣다 보면 계속 그런 설교만 듣고 그런 말씀만 듣는 거죠. 좀 더 듣기는 거북하고 좀 싫어도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이 신앙의 한계, 그런 문제점들을 좀 여실히 좀 보면서 좀 아프더라도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성찰하면서 점점점 신앙이 커가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 신앙의 한계와 도전, 이 지금 넉 주에 걸친 이 본문에서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 서론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모처럼, 유치원 선생님처럼 잘 이렇게 좀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훈련소 교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교관이 돼서 좀 훈련을 시키고 좀 따끔하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좀 교정받는 그런 위치에서 저는 서고 싶고, 이것이 사실 목회자가 교회에 있어야 할 궁극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한계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곱씹을 때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또 내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해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냥 제3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의 물질관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의 개똥 철학은 무엇이냐, 그것을 빌미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에 대한 면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 오늘은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율법사들의 이 오해, 이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한계는 무엇이고 우리가 교정하고 도전받아야 할 또 다른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이 등장했고요, 사두개인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물론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하는 거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술책인 것입니다. 율법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율법사,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하여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사가 가진 오해가 뭐냐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정작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무한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사의 오해이며 이 사람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 그 뜻은 간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사에게만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가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인 것이죠. 우리도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을 하죠.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또한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의 성품, 그의 역사하심, 그의 works, 그의 일하심, 그의 거룩한 뜻,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의 성품, 그의 역사, 그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그냥 말씀에 대해서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율법사가 이러했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릴레이션십,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주목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의 성품과 그의 존재와 그의 거룩한 뜻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궁리해야 되는 것이 말씀적인 신자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사는 그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못한 것이죠. 또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정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적인 신자는 자기만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면 타인과 동등한 수평적 관계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가깝게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이런 직장 동료들 등등하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피게 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적 관계의 여지를 설정하면 동시에 이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있잖아요. 짐승들도 있고 뭐 동식물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자연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 된 어떤 정당한 모습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율법사는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적 한계는 이런 관계를 잃어버린, 이런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관계를 잃어버린 이기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생겨난, 왜 깨지겠어요? 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심, 그 selfishness, 이기심, 이기적 마음, 에고이즘, 자기중심적 이런 가치관, 이런 것이 우리의 이 율법사의 문제였고, 또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말씀을 많이 말하지만 그런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이기적인 이기심에 이렇게 전도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의 반대가 율법사들의 문제였고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또한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떠한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관계를 잃어버린 이기심을
저는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우월적 이기심, 또 하나가 이 편협한 이기심, 마지막으로가 이제 유물론적 인간화의 이기심. 이 각각의 세 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 사두개인의 한계와 이게 패럴렐리즘 됩니다. 이게 상응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사두개인의 자기신념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제가 지적해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고상한 이성화잖아요. 그 고상한 이성화는 결국에 우월한 그 이기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상한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기심으로 가게 되고, 또한 이런 편협한, 이렇게 좀, 이 맹목적인 감성화가 우리가 극도로 되다 보면 이것은 어떻게 귀결되냐면 이 편협한 이기심으로 가게 되고, 또한 사회적 종교화의 문제는 결국에 유물론적인 인간화의 이기심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우리 관계를 잃어버린 이러한 이기심의 첫 번째 유형은 우월한 이기심입니다. 우월한 이기심은 뭐냐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의 이성적인 어떤 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측면에서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류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많이 알거든요, 말씀을. 그러니까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나는 탁월한 존재고 나는 뭔가 더 우월한 존재라는 식으로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근데 이것은 단지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교회도요, 네임 밸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어느 유명한 교회 출신이야. 나는 어떤 코스를 밟았어. 나는 그 유명한 목회자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 라는 식의 우월한 이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월적 이기심의 밑바닥에는 나는 너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를 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말씀 본래의 의미를 간과한 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간과한 채 자기 자신만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자신을 높이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출신입니다. 저는 지금 장로교 목사고, 또한 저희 부친께서도 장로교 목회자였어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하지만 저의 아내는 순복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지금 고백하건데 좀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면, 아니 순복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랴, 그런 교만한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 신학적인 베이직이 이 장로교 신학이 굉장히 근거가 됩니다. 이 개혁 신학이라는 그 체계가 역사도 깊고 굉장히 이렇게 그 신학적인 체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스펙트럼이. 하지만 이 순복음이란 이런 교단은 상당히 역사도 짧고 신학적인 어떤 근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출신 목회자들은 굉장히 좀 얕잡아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그랬죠.
그래서 무슨 순복음이야? 이렇게 좀 우습게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만나게 하신지도 모르죠. 운명처럼. 왜냐하면 그런 균형을 맞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그런 교단이라든가 교파라든가 그런 것에 좀 초연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경향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월한 이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근데 그 근거가 말씀으로 자꾸만 들먹거리는 신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우리의 신앙의 큰 한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토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평지에 살고 있는 코끼리보다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니까 히말라야 높은 산에 사는 토끼가 아니 저 평지에 사는 코끼리보다 지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착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어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봤자 적게 알아봤자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견줘요. 비교해요. 그래서 나는 우월감에 휩싸이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 등장하는 율법사처럼 우월한 마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더 깊은 단계로 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이기심이 뭐냐면 편협한 이기심인데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맹목적 감성화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편협함인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서 이기적인 성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인 겁니다. 감성이 풍만한 것이 곧 이타적이라고 하는 오해. 쉽게 말해서 눈물이 많으면 굉장히 이타심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 이게 오해거든요. 도리어 감성적인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식대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적이고 사랑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맞춰주는 것인데 이 감성적 이 편협함의 이기심에 빠지면 내 감정에 취해서 내 감정이 저 사람의 감정인 양 오버해서 도리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로 갈 수 있다는 데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학원에 들어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좀 어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감성이 풍만한 사람이에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애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인기도 많았죠. 그러니까 대단히 눈높이도 맞추고 막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대단히 잘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조울증에 가까운 감성의 기복이 있어요.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학생과 싸웠나 보더라고요. 싸우니까 이제 엄청나게 싸운 거죠. 그 학생도 막 눈이 뒤집혀서 싸우는 거죠, 선생님하고. 그래서 심지어 누가 옆에 있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학원에 경찰관까지 오게 된 거죠. 막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되게 감성적인 좋은데 이게 한번 뒤집어지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랑 나중에 한번 그래서 그분이 사임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한번 회식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주런주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랬죠. 아니 선생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학원 밥을 먹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는 돈 벌려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는 학생들을 사랑해서 자기 이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자기 임용고시 또 공부하니까 붙으면 자기는 진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막 또 애들을 막 정말 잘못 때리다가 막 경찰도 오고 막 그러고 그런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듣고서 약간 멘붕이 왔어요. 약간 무섭다. 그러니까 옛날 영화 그 미저리에 보면 그 애니 윌킨슨 아시죠? 그 간호사. 막 정말 나는 당신의 팬이에요 하면서 묶어놓고 패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감성적 편협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우리의 감성이 이타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많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물을 평가할 때 필링을 본다 그래요. 직관을 본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 설교 말미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계시 없는 기독교는 공허하고 진리 없는 신앙은 맹목이다. 이 표현은 사실 원래 글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자, 그 말을 약간 패러디해서 기독교화 시킨 표현인데 특별히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그러니까 직관이 뭐죠? 직관, intuition.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이렇게 즉각적으로 뭔가 느낌 오는 것, 필링이라는 게 직관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데피니션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개념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맹목이 될 수 있고 공허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편협한 이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우리가 남녀 간에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첫눈에 반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어도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 있던 신영이 있잖아요. 신영이가 즉바라 그러더라고요. 즉바가 뭔지 아십니까? 즉각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즉바. 본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즉바라고. 즉바가 맞나? 표현이? 즉바라 그러더라고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때 얘기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얘기하라면 다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금사빠래요, 금사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금사빠도 좋지만, 롱빠가 되라. 너무 금사빠가 되다 보면 힘드니까, 좀 오랫동안 좀 지켜봐라. 그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사빠 좋죠. 하지만, 이게, 그런 직관,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는 굉장히 선호해요. 한 여자가 딱 올 때 그 주위에 화려한 아우라가 쳐지면서 저 여자가 나의 인연이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우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시간을 들여서 사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5월 달에 가정 세미나 때 제가 연애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감정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좀 편협한 이기심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한계이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어떤 이기심이 있냐면 유물론적 인간화의 이기심. 이 유물론이란 단어가 좀 어렵죠. 유물론적 인간화의 이기심이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물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했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하나의 물질로만 보는 그런 이기심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을 인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의
사회를 움직이는 부속품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이기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기심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근데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끊임없는 그 드라큘라가 피에 굶주리듯이 인간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 덩어리예요. 그게 이기적 욕망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유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걸 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기심의 그 본성이 다른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사물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쉽게 이 사회 현상으로 보면 소위 미투 현상, 남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아는 거죠. 하나의 여성 인격으로 보지 않고 나의 이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이해하는 이런 잘못된 동물적 감각. 이게 유물론적 인간화예요. 또한 그 소위 이 어떤 기업의 CEO는 모든 종업원들, 모든 개인의 일꾼들을 다 인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너는 우리 회사에 돈 벌어주는 기계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이게 유물론적 인간화입니다. 이것이 이기심과 결탁이 돼서 굉장히 더 체계화되고 더 제도화된 아주 큰 문제점으로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큰 맹점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물론적 인간화의 이기심은 모든 인간을 다 기계로 보는 거죠. 기계로, 사물로, 물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도 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보고 그 사람을 봅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대인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인간적 존재를 보고 그와 관계를 맺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고, 학력은 무엇이고, 직업이 뭐고, 나이는 뭐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인간됨을 보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이 유물론적인 인간화로 귀결돼 버렸어요. 이미 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걸 등급과 서열로 매기잖아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최하 등급이냐, 특등급이냐,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요, 인간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다 그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넌 1등급, 어느 대학 갈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일도, 다시, 여기도 아인스가 좋은 과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우리는 보편적 인식 속에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다. 인간은 인간으로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외향적인 것, 그가 가진 그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랴. 알지만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한계라는 거예요. 그 재밌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한국 돌아가는 정치를 보면 이렇게 막 진보 진영에서 깨끗하고 이렇게 막 청렴을 강조하지만 정작 청문회를 보면 자기들이 다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물론 이게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말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자기는 다 뒤로 그렇게 잘못을 범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건 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죠. 등급으로 기계로 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신라시대 때 최치원이라는 어떤 유명한 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시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에 급제할 정도로 상당히 똑똑하고 수재이며 대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당나라에 제법 이렇게 칭송받던 그런 그 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국 신라로 가서 거기를 위해, 신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서 왔어요. 왔는데 아무리 왕에게 상소를 보내고 뭘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최치원의 등급이 육두품이거든요. 당시 진골성골이 최고의 등급이었거든요. 그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상소를 올려도 육두품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중간에서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개혁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기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 왠지 아십니까? 보세요. 소위 최상위층에 있다고 있는 어떤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얻은 그 권력과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언제나 그 등급 안에서 자기들을 보호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들은, 소위 말해 귀족들은 그 귀족의 특권이 어떻게 되죠? 다 혈육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자기 혈육에게만 특권을 주는 거죠. 그게 귀족이에요. 지금도 귀족이 있어요. 돈의 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지되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이 그거를 뿌개고 없애면 되는데 안 없애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귀족으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이게 상호 간에 적절하게 긴장을 하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최하 대다수의 민중들은 어떤 힘이 없죠. 계속 그 관계와 긴장이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그 긴장을 유지시키는 적절한 본성이 뭐냐면 이게 이기적 욕망이라는 거죠. 이기심. 관계를 단절시킨, 관계를 잃어버린 그 이기심이 그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기심이 우리가 소위 말해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율법사들의 문제들이었고, 또한 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견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한계 속에 우리는 어떤 도전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국 말씀을 안다는 것은 뭐로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실천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적 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기적 본성을 끊임없이 죽이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 없이 그 말씀조차도, 좋은 말조차도 나의 우월적 이기심, 나의 편협한 이기심, 나의 어떤 특권과 나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유물론적 이기심으로 극대화되면 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종종 얘기하다 보면 현대 한국교회를 많이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국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또 지금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한국교회가 썩었으니까. 근데 그 썩은 이유가 뭐냐면 그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진짜 영혼과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너는 직업이 무슨 직업, 너는 무슨 직업 하면 좋은 직업군만 다시 소위 말해서 그런 서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강남의 어떤 교회는 그 법조인만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법조인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또 그런 걸 왜 통계 내서 왜 얘기를 해요? 굳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누구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네 교회는 거의 90%가 대학 졸업생들이라는 거예요. 대졸생. 90%가.
그렇게 똑똑한 교회라는 거죠. 그걸 자랑 삼아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서 이 목사님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게 뭔 자랑이에요, 그게. 대학생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 거기는 대학생이 아니면 못 끼는 데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그냥 대학 서클이죠. 교회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어떤 조건 없이 인간과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부자들은 좀 쓰고 가난한 사람은 얻어먹는 것에 있어서 하등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존심을 부리자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잖아요. 서로 끼리끼리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데라면 그게 좋은 교회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이 윤물론적 인간으로 가버렸어요. 이기적인 공동체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주목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교리적인 어떤 지식으로만 채우는 거 옳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고 옳지 않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쿵 저렇쿵 옳지 않아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겠어요? 그 사랑은 자신의 우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적 편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우린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좀 현대의 용어로 바꾸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 그러니까 귀책성을 갖는 거예요. 귀책성. 그러니까 imputation for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책임을 내가 갖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imputation. 이게 귀책성이라고 해요. 한자로 귀책성. 그 귀책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이제 내 시간, 내 물질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말만 사랑한다, 말만 뭐한다가 아니라 정말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고,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과 분투함과 도전이 있어야지만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 나는 장로교, 우리 교회 장로교인들이 많잖아요. 나는 장로교 모태신앙이고 나는 말씀 많이 배웠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책임 있는 자세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그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말뿐인 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손해를 보고 있는가? 실제 손해를 보셔야 돼요. 손해를 보셔야 돼요. 내가 그 희생을 감내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뭔가를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사랑이라는 말은 허공을 치는 어떤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율법사의 오해와 한계는 이기심이었어요. 관계를 잃어버린 이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말씀을 이용했을 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앞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제가 언젠가도 이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유명한 성자죠. 이분이 제자들과 금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금식 얼마를 남기지 않고 한 제자가 음식을 먹어버렸대요. 많은 제자들이 그를 구박하고 혼내고 심지어 스승인 프란체스코에게 고발한 거죠. 그래서 스승님, 이 사람이 금식하는 이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이 음식을 먹었어요. 혼내주세요. 뭐 그랬겠죠. 그때 그 성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느냐? 그 음식을 본인도 먹었답니다. 그 금식 기간에. 이렇게 말한 거죠. 금식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금식, 기도, 말씀, 소위 종교 행위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금식도 하는 것이고 다 우리 교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죠. 사랑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난 예배 봤다. 난 말씀 읽었어. 그렇게 하고 또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욕하면 그 말씀 보지 않는 불신자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죠. 왜요? 아예 성경을 모르면 그냥 뭐 이렇게 티껍지는 않죠. 근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들이대면서 누구 욕하면 어떤 생각이 재수 없죠. 재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나 이름 얘기하지 말지. 그냥 부처님 가라사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재수 없잖아요. 그렇게 발음 막 그렇게 얘기하면. 사랑 없이 그렇게 막 던지면 조심해야 돼요. 이게 과연 정당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자기 이기심에 전도되어서 자기 감정에 덩달아 그냥 춤추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도전을 가지십시오. 그 도전은 귀책성, 책임을 지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된 가장 합당한 도리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귀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